모두를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는데 맞으면은 맞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오늘의 주제는 시크릿 가든입니다. 맞습니다. 자, 시크릿 가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크릿 가든은 노르웨이 출신의 혼성 듀오 뉴 에이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시크릿 가든은 하지원과 현빈의 주연인 SBS 드라마 이름입니다. 그거는 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크릿 가든은 CCC 본부가 있는 부암동 옆에 백사 이항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장이 있었던 백사골 계곡을 말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은 우리 부암동에 놀러 오시면은 CCC 본부에 오시면은 바로 거기서 10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에 서울의 시크릿 가든이라고 알려진 백사실 계곡이 있습니다. 모두가 오셔가지고 한번 그 아름다운 곳에 꼭 한번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크릿 가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누구 때문에 비를 뚫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전천후의 모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드릴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초대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누굽니까? 대학의 주인은 누굽니까? 젊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드려야 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분은 누굽니까? 통일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누가 통일을 책임집니까? 누가 우리 경제를 책임집니까? 누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누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모두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시크릿 가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헬라어 하나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헬라어는 아주 쉬운 헬라어입니다. 영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쫓아볼까요? 시작. 무스테리온. 뭐랑 비슷합니까? 미스테리랑 비슷하죠. 헬라어의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비, 신비합니다. 뭐가 신비합니까? 첫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독특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를 볼라보십시오. 온통 신기합니다. 풀이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그마한 것들, 그냥 씨앗을 심겨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서 양분을 또 태양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풀이 나고 푸르게 되고 멋지게 되고 겨울이 되면은 또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나고 뒤에 나무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무의 이파리가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죽은 것 같고 겨울이 되면 아무것도 없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납니다. 모든 게 신기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들여다보면 과학이 그것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신기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모든 게 신기함의 극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러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어떤 심리학의 이론을 가지고도 모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봅니다. 사람들이 한 컵에 110kcal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시리얼을 먹으면은. 근데 그 시리얼이 모두가 여러분 다 먹는다고 해서 110kcal가 나온 게 아닙니다. 평균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115칼로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5칼로리도 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몸만 봐도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저는 제일 놀라는 것도 바로 이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평생 평균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든 어떤 펌프보다 강합니다. 3억 번 펌핑을 합니다. 그래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피가 한번 쫙 뿜을 때마다 20초면 전체를 돕니다. 그걸 돌기 위해서 실핏줄로 몸 전체가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 핏줄을 연결해 보면 어느 정도 갑니까? 그 길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핏줄을 다 더하면은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또 뭐가 그렇습니까? 간이 여러분 보시면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간이 66가지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신장, 콩팥이 피를 계속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네스북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세계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많이 들어간 사람, 거기에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23살짜리 영국 여자였습니다. 패션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1985년 4월에 만든 기록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씨의 식단인데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앉은 자리에서 얼마나 먹냐? 간 450g, 콩팥 900g, 스테이크 230g, 치즈 450g, 달걀 2개, 큼지막하게 썬 빵 2조각, 컬리플라워 1개, 복숭아 10개, 배 4개, 사과 2개, 바나나 4개, 자두, 당근, 포도 각 900g, 그리고 우유 2잔 등 토탈 합해서 얼마를 먹었냐면 8.6kg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터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8.6kg면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고도 위가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대부분 계속 힘들어도 먹기 시작하면 보통 사람들은 4000cc까지는 끄떡없이 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500cc짜리를 8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늘어나도 그렇게 유연성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안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둘이 딱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그게 자라면서 줄기세포가 되고, 줄기세포가 가면서 뇌로 가면 뇌세포가 되고, 심장에 가면 심장세포가 되고, 저기 가면 살갗이 되고, 어디 가면 털이 되고, 그러면서 쑥쑥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평균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줄기세포가 가다가 잘못해서 뇌에다가 심장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뇌 만들어 놓고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들어가 보세요. 그 세포에 들어간 뭐가 있습니까? 세포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 안에는 바로 염색체가 있어요. 23쌍, 46개. 그 염색체 하나하나 뭡니까? 다 DNA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DNA는 뭡니까? 바로 이런 그 나선형 이 사다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선형 사다리의 발판들. 얼마 전에 2003년에 인간 10년 동안 인간 그 유전자 그럼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졌습니다. 10년의 연구였습니다. 밝혀진 게 뭐였습니까? 이게 나선 구조로 이 유전자가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다리마다 발판 같은 거 여러분이 다 배우셨죠? 발판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핵산 염기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습니까? 시토신, 티민, 타이민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타민 가지고 이게 돼 있는데 요게 서로 마치 알파벳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까지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데 이 3가지를 딱 만들어가 3가지씩 모여서 64개의 낱말이 나와요. 64개의 낱말 같은 것이 어떻게 더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동물,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이 그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 염색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DNA를 쫙 연결해봐도 세포 안에 있는 하나에 있는 DNA가 2m에서 3m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60조화에 되는 걸 다 연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를 15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길이가 지구와 달까리는 5,000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면역체가 있습니다. 면역체 같은 것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뭐가 들어오는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 박테리아가 들어오는지 다 그걸 갖다가 잡아내는 방법을 다 합니다. 싸우는 방법을 다 합니다. 어떤 박테리아든지 어떤 바이러스든지 한 번 들어온 거는 우리 면역체는 꼭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게 들어오면 다 이겨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저는 볼 때마다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얼굴에 몇 개의 근육이 있습니까? 얼굴에만 80개의 근육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표정이 몇 개나 나오는지 아세요? 10,000개 이상이 나와요. 그 중에 3,000개는 사람의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TV에 보시는 Lie to Me라고 하는 연속극을 보시면 그 사람은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와, 어떻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몸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됩니까? 이야, 놀랍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건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 다음에 라틴어에 보면은 미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놀란다는 단어예요. 미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놀라운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미러클이라는 단어예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미러,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우와, 내가 그런 존재구나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미스테리예요. 너무너무 미스테리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궁창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그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 어디나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 모든 존재들 어느 것도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영광을 제가 얘기하고 신비를 얘기하고 미스테리언, 무스테리언, 미스테리, 신비,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똑똑한 사람, 스티브 하킹 같은 사람은 바로 얼마 전에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잡지랑 인터뷰를 했죠. 그 인터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후세계도 없다, 천국도 없다. 사후세계나 천국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뇌가 깜빡깜빡거리다 없어져 버린다. 마치 컴퓨터가 전원이 꺼져 버리면 끝나는 것 같이, 그렇지, 거기에는 사후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그 사람은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재가 다 맞습니까? 똑똑한 사람 다 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에는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은 데카르트랑 근대 철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삶을 살면서요, 뭘 해봤냐면 사마귀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돼지 껍데기로 묻혀보니까 어느 날 지나보니까 사마귀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 껍데기를 가지고 사마귀를 죽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 미국의 1대 대통령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은 8cm 정도 되는 요 나무봉, 쌍봉을 가지고 몸을 훑으면은 애지간한 병은 다 낫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인후염증이 생겼어요. 그 염증을 갖다 뭘 믿으냐면 피를 빼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4.5리터를 뺐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보면 베이컨이 맞습니까? 워싱턴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는 바타가 버터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먹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마가린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린이 버터 먹지 말고 마가린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린 먹고 나니까 한참 먹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건 트랜스페이트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먹지 말래요. 요새 뭐가 뜨고 있습니까? 올리브유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사실은요, 스티븐 하킹이라는 사람이 말한 그 주장은요,
작년에 물리브니픈가 하는 그런 물리학자랑 한번 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레인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그 그레인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스티븐 호킹이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냐? 양자들이 요동을 하다가 조그만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우주가 갑자기 팽창을 하거나 폭발을 해가지고 은하계랑 별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말한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랜드 디자인, 위대한 설계. 거기에 핵심은 바로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물리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법칙,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공간이 있었고 그거 가운데 우연히 생긴 게 바로 우주다. 모든 게 우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 그랜드하고 디자인이 있습니까? 그랜드는 뭡니까? 가치입니다. 디자인은 뭡니까? 거기에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책에는 그랜드 디자인 하면서 들어가 보면은 아무 의도도 없어요. 거기에 보면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랜드 디자인이란 말은 실제로 어떤 거랑 만들었는 줄 아세요?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반대말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보면 지적인 디자인이 있다. 거기에 보면 우주에 보면 질서가 있다. 그 질서가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가 있다는 건 거기에 어떤 존재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그것에 반대로 나온 게 바로 그랜드 디자인이었어요. 그랜드 디자인 가지고 주장하는데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은 걸 보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스티븐 하킹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동안의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그것을 지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10년을 그걸 총지휘라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밝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그 유전자 서열을 갖다가 밝히고 나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게놈 서열을 관찰하고 그 놀라운 내용을 밝히는 일은 내게 경이로운 과학적 성취이자 하나님을 향한 숭배의 시간이었다. 백악관에서 열린 기념식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장 신성한 선물에 깃든 복잡성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책인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의 신비함 그 자체, 이 게놈 프로젝트 하나만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22살 때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천재입니다. 이 천재가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되면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계속적으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신을 얘기하거나 스티브 호킹이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이상 천국도 없다, 사후세계도 없다, 그냥 물리 법칙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하냐면은 바로 물리 법칙만 있었다면은, 과연 그 물리 법칙은 이 세상을 설명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원인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핵심을 찌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스티브 호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물리 법칙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물리 법칙입니다. 근데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축구에 비교를 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볼을 차가지고 그 골인이 됐습니다. 이 골인을 갖다 설명하기에 물리법칙은 어떻게 골이 됐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도 골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걸 지적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골의 원인이 되지 않고 그것은 설명할 뿐이고 골의 원인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라는 볼을 찾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같은 것을 보는데도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와서 특별히 만들어진 신이라든가 바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서도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천재니까 오를 것이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에 써먹을 수 있고 유신론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사람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으면서 과학을 더
과학답게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scientific theology라고 하는 과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번지고 있습니다.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 동안에 아무나 던져지는 거 교수님이 옳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잘못된 사람을 단순히 미미킹, 바로 앵무새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신비를 보면서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것이 물리법칙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도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비트겐스타인이라고, 이 사람은 언어학자입니다. 언어 철학자입니다. 언어 철학자가 이 사람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그러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사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체험할 수 없다. 우리에는 죽음 다음에 무엇이 올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바로 뭐냐면요, 임사체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 뭐냐면요, 그냥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임사체험은 병이라든가 사고로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그 안에서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만, 얼마 전에 보니까 위키피디아 가보니까 미국에만 몇만 명이 있냐면은 8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800만 명. 임사체험을, 이 사람은 죽음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왜 과거에는 없었는데 요새 와서 많느냐, 여러분 보시면 요새는 의학 기술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그 심폐호흡을 통해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경험이 공통적입니다. 다 들어보면은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가지고 뭔가 어디를 가는데 빛을 받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빛을 받고 옛날에 자기가 알던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갖다가 돌아볼 수가 있었고, 그때 느낄 수 있는 그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볼 때 어느 터널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어두움을 느꼈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악마 같은 존재를 만나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800만 명이 있어요. 800만 명인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Veridical ND,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Veridical N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그 증거를 대는 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요새 와서 이 ND 쪽의 책들을 갖다가 좀 읽어보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라스는 의사 중에 의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호스피스 사역을 갖다가 의학의 중심부로 만든 너무너무 유명한 여의사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이태리로 가던 중간에 다중 충돌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나가서 그걸 도우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은 줄 알고 모포를 씌워놓고 거기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몸에서 빠져나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빠져나오는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차마다 다니는데, 차를 갖다 이렇게 떠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도 읽을 수가 있었대요. 마음을 읽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다 이 사고 난 걸 가지고 막 불평을 하고 있대요. 근데 놀랍게도 한 여인한테 갔어요. 한 여인한테 갔더니 이 여인은 사고 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번호판을 외워뒀대요. 자동차의 번호판을 외워두고 나중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갖다 알게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 회복이 돼서 9개월 후에 자기가 봤던 그 번호판을 쫓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갔어요. 그 여자한테 가서 당신이, 내가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을 했어요. 여자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바로 Veridical ND라고 하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 증명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없어요. 사후세계가 없어요. 여러분, 존 레논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존 레논, 그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Imagine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Imagine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magine there i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It's easy, you try. 당신이 노력한다면 그건 쉬운 얘기예요. No hell below us. 우리 밑에도 지옥이 없어요. Above us only sky. 위에는 하늘이 있을 뿐이에요. Imagine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Living for today.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하게 했어요. 천국이 없다면 뭐도 없습니까? 지옥도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지옥도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은요, 뭡니까? 이 세상은 진정 한심한 세상이 됩니다. 뭡니까? 적자 생존을 위해서 남을 죽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처벌도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고 우연히 가도 아무 결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인종차별하고 잘못됐다고 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히틀러같이 게르만족이 우세하다 그래서 유대인의 600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집시는 더럽다 집시를 죽이고 슬라브족을 죽여서 1500만 명을 죽인 그런 사람도 이 세상 끝에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까? 그게 세상입니까? 저는 그게 세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 너무나 소중한 것, 너무나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이 창조물을 보면서, 그것만 아니더라도 풀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만드신 모든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것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우리를 평생 바꿔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꿔갑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스티븐 하킹은 마치 그 컴퓨터 같이 그냥 전원이 빠지면은 컴퓨터가 죽어버린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컴퓨터가 전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 다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컴퓨터는 하드웨어뿐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만들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작동을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지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우리한테 생명이 주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죠.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제일 질문을 던졌던 게 이겁니다. 과연 생명이 어디 있을까? 생명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의 감정이 어디서 나올까? 그 사람 됨이 어디 있을까? 느낌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디 있다고 믿은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4000년 전부터 이집트 사람은 사람을 갖다가 뭐합니까? 바로 그 안에 그래가지고 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그 사람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심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도 나중에 사후세계, 그 사람들은 사후를 믿었습니다. 사후세계에 가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간의 뇌에, 지금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때는 별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꼬챙이로 코를 집어넣어가지고 뇌를 갖다가 긁어가지고 조각으로 만들어서 다 긁어버렸다고 합니다. 뇌는 다 버렸어요. 뇌는 다 버리고 심장만 여기다 놔두고 옆에 혹시 다른 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옆에 항아리에다가 간이니 뭐니 그걸 같이 넣어가지고 놔둔 미이라,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장에 바로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심장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한 사람들은요 간이 제일 멋진 장기라고 합니다. 사람을 딱 갈라놓고 열어보면요 다른 것들은 막 그 보면 색깔도 반짝반짝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굉장히 그 에어로다이나믹하게 생겼어요. 뭐냐면 그 아주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간 보면은 멋지게 생겼습니다. 색깔도 딱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딱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간이래요. 간이 딱 보이니까 사람들은 간이 뭐가 있나 보다. 옛날에는 간의 모든 핏줄이 다 간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빌론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 있냐? 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가 흔들어 놨으면 어떻게 되냐면 I love you의 heart가 아니고 I can you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집트 사람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빌론 사람은 그 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메소라는 게 중간이라는 거라서 중간을 살짝 했습니다. 뭐냐면 감정은 간에 있다. 근데 이성은 심장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뇌가 중요해요. 뇌가 중요해가지고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뇌가 중요하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이게 뇌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은 그냥 그 심장은 딱 빠져나오는데 간하고 그 뇌랑 떨어졌는데도 스스로 1, 2분은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심장이 딱 나왔을 때 뭡니까? 퉁퉁퉁퉁 자기가 뜁니다. 산소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 안에도 생명이 있나 보네. 뇌랑 관계가 없나 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뇌를 갖다 어떤 사람도 이런 실험 됐습니다. 그 심장을 빼냈어요. 심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심장에 빼내고 물고기를 갖다 놔뒀는데 심장을 빼낸 다음에 꼬매가지고 놔뒀는데 뱀장어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심장도 아니네. 심장도 아니고 간도 아니고 이제는 요새 와서 뇌라고 합니다. 뇌사라고 얘기합니다. 뇌사, 바로 뇌에 심장이 있는 거 아니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뇌랑 끊어졌어도 몸이 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뇌가 목이 없어져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뇌도 아니고 현대가 말하는 뇌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죠. 어디 있습니까? 전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저는 뭐라고 믿냐면 살아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 모든 존재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까? 바꿈을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씩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 요번에 제가 무슨 책을 봤더니 거기 너무너무 참 제가 아주 저한테 확 와닿는 얘기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걸 봤어요. 그 하나 의문이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람마다 모든 게 사실은 유전학적이죠. 여러분이 생물학을 보면은 이거 배우셨었죠. 제가 오늘 생물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첫날이니까 생물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뭐 둘째 날부터는 성경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첫날은 성경 그 세상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생물학 보면은요, 생물에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거 배우셨죠. 진화론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라마르크라는 사람을 배웠습니다.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뭐였습니까? 기린 목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 나무 가까운 데에 있는 그걸 갖다가 나뭇잎을 먹다 보니까 다른 게 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목이 쭉쭉 뻗다 보니까 목이 길어지고, 그걸 먹다 보니까 또 길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연결이 돼서 그 세대는 더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린 목이 길어졌다. 그런 거 여러분이 들으셨죠? 그래서 용불용설, 그래서 획득형질, 그런 얘기 다 들으셨어요. 이제 머릿속 저 뒤에 관심 없는 분들은 저 뒤에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다 조금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갖다 soft inheritance, 그래서 부드러운 유전. 그래서 부드럽다는 건 연결이 된다, 전달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다윈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다윈은 hard inheritance, 그래서 단단한 유전, 전달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맞느냐 얘기하는데 사실 다윈이 맞는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맨델이었어요. 맨델이라는 사람이 유전학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시면 그 맨델이라는 이름도 생각날 거예요. 유전학이 이긴 거예요. 유전학은 뭐였습니까? 획득형질은 다음에 이네리턴스가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 보니까 다른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일란성 쌍생아예요. 똑같아요.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건강이 너무 틀려요. 이 사람은 당뇨병 환자고 이 사람은 심장병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건강해요. 왜 같은 유전자인데 이렇게 건강이 다를까? 그러면 사람들이 본 게 유전자가
뭐가 더 중요한 게 있거나 환경이 중요하거나 환경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나빴던 사람, 좋았던 사람이 다음 세대를 보니까 또 나빴던 사람은 또 나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냐? 자기가 획득 형제는 다음에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후성유전학을 갖다 연구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연구를 해봤냐면요, 미국의 아리조나 가보면 피마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인디언 그룹이 있습니다. 아리조나 가면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정부 보조로 살아갑니다. 근데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이 피마 인디언이라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인디언보다도 당뇨랑 심장병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왜 이 사람들만 그렇게 심한가?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인디언 그룹은 특별히 옛날에 그 조상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곳에서 살았답니다. 열악한 곳에서 살면서 뭐가 됐냐면 유전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든지 먹으면은 다음이 어려울지 모르니까 몸에 축적을 하는 게 생겼습니다. 축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좋은 걸 먹는데도 나빠지지 않은데도 이게 일단 축적을 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니까 다 비만이고 다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조사해봤습니다. 거기에 메커니즘, 기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조사해봤더니 발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선형으로 사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DNA에 스위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스위치가 딱 꺼져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필요한 것이 환경에 따라 스위치가 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피마 인디언 같은 케이스는 환경에 따라서 이게 너무 열악하니까 모든 음식이 들어오면 저축해라, 저장하라라고 하는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계속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나왔었죠.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 아이는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안에서 그게 켜진 채로 나오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저장을 해서 비만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후성유전학이라고 최근에 와서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3대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그 어떤 나쁜 것이 켜지게 되면은 그 나쁜 것이 다음 세대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고, 좋은 걸 먹어서 좋은 것이 켜지게 되면은 그게 다음 세대까지 간다. 그래서 당신이 먹는 게 3대 간다라고 하는 SBS 스페셜의 그 기록을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에요. 신기해요. 우리는 다 고정된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지금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디 건강이요?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손이 또 좋은 건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손의 자손,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자손 모두가 동일하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라마르크가 어느 정도는 맞았다. 그런데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DNA 배열이 바뀌는 게 아니고 DNA에 달려있는 그 스위치가 켜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성유전학,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거기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어느 한 학자가 유전자는 레고 블락과 같다. 후성유전자는 뭐냐면 그 레고 블락으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나 설명하는 설명서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그럴듯한 비유로 다가왔습니다. 뭡니까? 무엇인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육체에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게 무슨 소망을 줍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뇨기 때문에 난 당뇨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는데 무라카미 가조라는 일본 사람은 바로 이걸 갖다가 연구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일본의 소위 말하는 유전학의 박사입니다. 유전학의 박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유전학자인데 그래서 그 노벨상 후보에 계속 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하나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후성유전학의 비유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안에 특별한 그 능력을 100개씩을 줬다. 보통 사람은 4개 정도 쓰고
천재가 8개에서 9개를 쓴다. 그럼 나머지 90개 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다 꺼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꺼져 있는데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켜진다. 어떤 자극? 심리적 자극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자극이다. 어떤 자극이냐면 바로 항상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을 키운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것을 갖다가 키운다. 스위치를.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것이 켜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도 모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일본 사람으로 학자로서 글을 썼는데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전학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놀랍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저는 제 몸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한테 아침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비함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독특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와야 되고, 내가 이 순간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지혜가 시지 않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시지 않게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나타내집니다. 프로클레임합니다.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궁창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그 걸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왜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까? 맞습니다. 성경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그냥 맞춰주기 위해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던져지는 말씀 속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왜 빗속을 뚫고 온 줄 아세요? 왜 전천후의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왜 비가 내려도 우리는 이것에 끄떡하지 않고 앉아 있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꼬실라이제이션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꼬실라이제이션 전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시크릿 가든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가, 바로 여러분이 미스테리 중에서 미스테리, 그렇지만 그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미스테리가,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준다, 그 비밀이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그 미스테리, 그 비밀은 단순히 숨겨진 게 아닙니다. 나타난 겁니다. 드러난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대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꼬실라이제이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숨쉬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찬양하는 줄 알아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치게 떠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것으로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그냥 가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다른 거 다 잊어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몸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우연히 여러분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권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감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오감을 무슨 시각 같은 것도,
바로 보이는 것만은 보지 마십시오. 뭐냐면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들리는 것만 들어왔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마음을 그동안 닫히고 있었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 아니면은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맺느냐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고, 느끼시길 바라고, 궁창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시는 걸 여러분이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사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물리 법칙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랜덤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의 신비함이, 우리의 섬세함이, 우리 모두의 독특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그 형제나 자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온 우리 귀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감을 온전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하여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넓혀서 주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으로 인정하며 영접하며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뒤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길 원하고 주님 가운데 살아있길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날씨도 주장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의 끝날까지 순간순간 한순간도 주님의 눈밖에 시간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밤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